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다오라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로 접하신 것처럼 오늘 사역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된 지체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사명자로 사역의 현장에 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그냥 바삐 돌아가지 마시고 주빌리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부스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길 곳이 꼭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힘을 얻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감사로 예배하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날씨가 매우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때 찾아와 주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신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 아주 깊숙하게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태도와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손님 셋이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을 때 그는 급히 달려가서 몸을 굽혀 영접합니다. 이 모습은 매우 즉각적이었고 마음을 다하고 환대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이시구나 아마도 깨달은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3절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간구가 페이버를 구하는 기도 간구입니다. 페이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Can I ask you a favor? favor라는 단어를 써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탁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께 지금까지 제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서 좋게 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주님 이 일을 저에게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페이버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온 신뢰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 페이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한다면 이유가 있는 복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 사람에게 관심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향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세우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자신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중에 등장할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귀히 보셨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좋게 행하였다고 한다면 주님, 제 집에 머무시며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저 평생 산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페이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전적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복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위에 부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어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그는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손님,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 너무나 더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알아본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달려나간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대접하고자 한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주께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며 그냥 마음 다하여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다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집에 손님들이 잠시라도 머물기를 손님들에게 구하고 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인들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골라서 그것으로 하인이 요리를 급하게 하게 해요. 엉긴 젖과 우유와 더불어 요리를 내면서 손님들이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환대는 어떤 환대일까요?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지인의 집에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좀 머물 일이 있다 한다면 대부분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아, 이거 자기 집이라 여기고 집이라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손님이 주인 노릇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지켜야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자기 집처럼 여기며 여기 있으라 했으니 밤에 거실에 나가서 불 다 켜놓고 TV 크게 틀어놓고 가서 냉장고 벌컥벌컥 열어대고 그러면 손님으로 있을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환대는 손님과 주인의 벽이 허물어진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관계, 그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건이 없는 환대예요. 세상에선요, 잔치를 열어도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달라요. 누구나 나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굳이 조건을 찾는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찾아온 손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하여 그가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과 기뻐하는 그 삶을 그가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주께 달려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달려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님을 적극적으로 환대했고 겸손히 섬겼어요. 손님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리며 머물기를 청했어요. 손님 중심이었어요. 섬김이 축복의 기회임을 알았고 손님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제공하기를 원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최고의 손님 접대란 손님에게 여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님이 스스로 편안한 마음으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상의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자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넘치도록 과할 정도로 섬기며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실 넘치고 과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도 부족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 편에서 마음을 다하고 다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하면서 그렇게 기뻤을까요? 창세기 18장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오셨어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누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살고 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의 그 약속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매 순간이 기쁨이고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살아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어떤 때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 눈칫밥 정도 섬기며 살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나 우리가 깨닫습니다. 매일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알아보고 주께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앞에 갑자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쌓이다 보니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쌓여가다 보니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 무더운 날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손님들을 보는데 그냥 달려가 지는 거예요. 몸이 굽혀지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행위를 잘해야 하는 것, 그거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행위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서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를 닮아가며 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이제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사라를 찾으며 묻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라의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의 생각도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생리가 끊어지고 나이도 많아졌고 남편 아브라함도 늙고 노쇠하였다. 그러니 주님께서 괜한 말씀하시나 보다 그저 웃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세상에서 학습된 절망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건 안 되는 일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심지어 이런 생각이요. 자녀를 양육할 때까지도 틈타 들어오는 걸 보면 너무 무서워요.
조금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자녀를 보면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래,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겠니?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실 것에 관해서 들으면서 웃습니다. 비이성적이라고, 반이성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초월적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라의 반응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3절 14절을 보니까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라에게 네가 웃었다,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부분은 사라가 참 믿음이 없구나, 우리 자신과 거리를 두며 사라를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라처럼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일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소망과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라의 생리가 끊기고 아브라함이 노쇠할 때까지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할 그때까지를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이끌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믿음으로 전적으로 기다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너무나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분명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은 행복이에요. 저의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젊으셨을 때 어린 아들 키우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으니 아이가 이제 밖에서 나가 놀 때 주변 친구들과 노는데 친구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새 자전거를 사서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만 헌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인데 아이가 타령을 하기 시작해요. 타령을. 자전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타령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전거 타령을 한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님이 형편에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떡떡 사줄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아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래된 자전거로 타지만 재밌게 한번 놀아봐. 넌 내년에 아빠가, 엄마가 그때 새로 나오는 자전거를 꼭 사줄 거야. 아마 그때가 되면 아마 주변 친구들이 너 자전거를 부러워할 거야.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 아들이 아빠의 이야기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밖에 나가서 노는데 애가 주눅이 안 들어요.
기쁨으로 놀았어요. 여러분, 아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 걸까요? 이미 마음으로는 그 아들은 새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이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단지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이 늙었다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고 반응한 그런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때가 찼을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입이 닫혀졌어요. 이 사건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작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을 인정하라고 주님은 이끄세요. 기한이 찰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 걸으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저 웃고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 말씀은 이제 현실이고 능력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쌓이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다리는 삶은 벅찬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네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사라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라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언제라도 주님께 달려갈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이 흔들릴 순간에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끝까지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기다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다리는 시간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과 길을 걷는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갈까요? 쏜살같이 흘러갈 거예요. 더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그 시간은 지루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흥분하여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주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마음이, 이 삶의 태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늘 달려가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을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